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같은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고민하면서 이렇게 행동이 말보다 소리가 크다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는데, 이것은 어떤 소리의 크기, 시끄러운 어떤 그런 크기보다는 행동이 말보다 더 영향력 있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그 중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또 자기 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뭔가 다짐하고 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말했던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켜내지 못하는 부분들 또한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든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또 성경이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좀 살펴보면 분명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행위로 증명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중요성을 더 낮추기 위해서 이 제목을 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건 단계적인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의 단계처럼 어떤 말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꿈을 꿀 거야.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또 그 방향성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랑을 이렇게 증명할 때에도 행동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행동을 결정하는 말이 앞서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부분이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SNS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기록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접하게 되죠. 성경에서 신앙을 말할 때,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온 세상의 창조물 중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또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요, 그 믿음대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 말씀대로 행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라고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이것에서 종종 우리는 좌절을 겪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의심할 때가 생길 때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믿는다라고는 했는데 이 믿음과는 내 삶이 좀 반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믿음이 약해서 자꾸만 그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죠. 최근에도 저에게도 그런 상담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그런 며칠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 세상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요소가 조금은 다른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는 이 은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이게 절대적으로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걸 편지한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에는 너무 이 전도를 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전도의 어떤 그런 초청 때문에 믿은 후에도 믿는 자의 삶으로의 변화가 되지 않고서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그룹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신앙과 교회를 벗어나 밖에서 보여지는 삶이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약간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그 주체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체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행위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것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꼭 가르치는 자나 앞에 선 자들이 자기의 뜻인 것 마냥 대변할 때가 종종 생겨나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죠. 자녀를 부양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그런 권위는 부모에게만 그게 권위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 이런 괴리가 오늘날의 우리 현대에만 있는 괴리가 아니라 초대 기독교회에서도 이런 괴리들이 분명히 생겨나서 굉장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열도 있지만 문화와 시대적 흐름, 핍박,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리고 그 안에 흘러가는 모든 가르침과 지혜롭다 말하는 지혜의 어떤 포인트, 그런 것들이 짬뽕되고 섞이니까 이 각자의 생각을 따라 각자의 시각과 삶의 경험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로 우리의 공동체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창세 때부터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한 줄기를 타고 쭉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예배의
예배하는 그런 보여지는 좋은 옷과 그리고 또 바른 정자세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지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행동을 포함합니다.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돼서 우리의 삶을 방향성을 결정하고 가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의 부분들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말은 드러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로 시작된 이것이 행동으로 확장됐을 때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그네야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에 이 로마에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많은 철학과 여러 가지의 지혜로움으로 삶의 지혜로움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거하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야. 그리고 그러한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7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대교회, 사대라는 사대가 아니라 이름이 사대라는 사대교회의 5번째에 나오는 이 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너는 죽어 있구나. 그러니까 모양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행위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열매, 삶의 모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삶의 믿음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크리스찬으로 또 여러분들의 시간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떤 삶의 선택권을 지금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이끌어가는 행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더 심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 앞에 말을 보면 심판하시는 아버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 알아.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발발 떨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서려면 우리의 몸의 행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도 비슷하게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애라고 말하는 그곳에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뭘 했냐면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믿음의 삶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삶, 다시 본향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멀리서부터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이 땅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다 누리려고 살아가는 어떤 몸부림치는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죄의 기원을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아담이 나옵니다. 죄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이 조상을 말할 때 어떤 특정 너의 아비야 할머니야 뭐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상이라는 것은 인류의 기원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대대로 내려온 그 죄의 가능성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 그런 모든 헛된 행실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은 거야. 여기에서는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행위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희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인본적인 어떤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거기서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여 아버지의 마음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의 그 자손 중에 첫 번째 자녀 가인이 살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일에서 그 죄가 범해졌는데, 놀랍게도 그 죄의 첫 번째 뿌리가 뭐로 나타나요?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받았던 아담이, 그러니까 그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받았던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유혹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살해당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죽은 게 아니라 무한했던 우리의 시간을 유한한 시간으로서 그를 깨뜨려진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무엇과 싸우게 되냐면 죽음과 싸우게 되고, 그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많은 범죄들이 양산돼서 여러 가지의 그런 범죄 갈래들이 뻗어나오게 되죠. 살인, 불순종과 또한 뻗어나온 살인으로 인해 죄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뻗어나오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자리를 잡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런 죄의 본질적인 부분이 사람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시선, 하나님 앞에 영원했던 시간들을 유한한 시간으로 시선을 뺏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빼앗게 되는 게 그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윤택함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 우리가 감싸여지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죄의 뿌리가 넓어지고 죄의 가지수가 넓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된 죄의 모습들입니다. 19절 보면 이러한 죄의 모습들에 가득 차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들을 해결하셨는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 대속함을 받고 해방된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대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생되어져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희생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우리의 삶을 구원함으로 세워간다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이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그 가치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존귀함을 얻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 때부터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원시 복음이라는 그런 복음이 선포가 되죠.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성경의 역사를 통해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모든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의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행함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로만 사랑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행동이 이 성경 전반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2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게 굴곡집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이룰 만큼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잠을 자도 푹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이 정말 개운한 어떤 삶의 평안이 있고 어떤 때는 자도 끝이 안 나는 피곤으로 삶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질고와 아픔과 괴로움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그 이름 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섭리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일도 분명히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의 그런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죽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죽겠다는 말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그런 삶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의 삶의 위협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왜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말보다도 이 말을 증명할 만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몰아가죠. 예배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예배의 방법들이 우리의 선택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희생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소원의 성취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주의 소원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단순히 여러분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 당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안에 더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말로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또 어떤 이는요, 말로는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삶으로는 몸부림치며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생활이나 삶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때로는 죄책감이나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자책하고 좀 더 예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을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채 하는 그런 모습보다 죄인으로서 몸부림치며 내 자신을 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니터링 해봐야 돼요. 우리 피드백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비췄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게 헷갈리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 중심에 내 영혼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자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보다 더 큰 행동의 소리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소리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견고한 믿음 위에 서자라는 그런 올해의 주제를 세워놓고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런 감동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경과 믿음 위에 서는 일에는 우리의 노력이 먼저가 아닌 주의 은혜가 먼저더라고요. 주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한 사람들이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더라고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주님 앞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행위도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더 크다는 소리, 좀 이제 행위가 더 크다고 말을 했지만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더 증명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자.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우리 삶으로 그것을 더 증명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다 지워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게임뿐 아니라 유튜브도 지워. 그다음에 뭐 메신저도 좀 과하게 하는 뭐 메신저도 지워 해가지고 다 지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사실은 핸드폰은 이렇게 통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목적들이 생겼지만, 많은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도 하고 하는 그런 거지만,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이제 하루 종일 이걸 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우라고 했어요. 지우라고. 이게 아비의 법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제가 세운 아버지로서의 법이에요. 다 지워라. 그래 눈앞에서 그걸 다 지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안 했을까요? 핸드폰 가져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지 않아.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다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스크린 타임을 제가 다 걸어놨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거를 딱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하면 얘네들 분명히 이게 안 깔려 있는데 스크린 타임을 우리 아이들 이름을 딱 하면요, 몇 시간 동안 그걸 사용하고 언제 사용했는지가 다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묵상할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보지 않는 방에서, 어두컴컴하고 불 꺼져 있는 그 방에서 앱을 깔고 자기 할 것을 하고 다시 지운다 할지라도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삶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말대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위가 그 말을 뒤따라가 우리의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회개의 소리가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의 위로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심판대 앞에 서고 책망받고 가증한 자라, 외식하는 자라, 연기하는 자라, 너는 나를 믿는 척한 사람이었다라고 책망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몸부림쳤던 우리의 시간들, 그 유혹과 그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더 좋은 곳으로 알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그 신앙적 고통들이 위로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말해줄 수 있는 그 위로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